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김아민 자매도 와 있네요. 그죠? 아마 부산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비자가 나와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부산을 떠서 서울로 가서 아마 또 어머니 부모님 계시는 곳에서 아마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오랜만에 또 희두 자매도 보이고, 그죠? 어쨌든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박영숙 교수와 제롬 클렌이 쓴 책 가운데 세계 미래 보고서 2055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필독서로 불리는 책인데, 2055년이 되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의학 쪽인데요. 그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류가 노화를 정복해서 더 이상 늙지 않고 영생에 가깝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고 대신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직업이 이렇게 보편화돼서 일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전망합니다. 특히 이제 미래학자 레이 크즈와일의 말을 인용해서 2045년이 되면 인간 불멸의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꽤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의 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것이 뭐냐면 2045년 이후가 되면 종교는 과학 이전 사회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더 이상 이런 기술의 발달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어쨌든 불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알약 150개를 먹고 장수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수백만 원, 많으면 1년에 한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의지해서 행복과 영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와 인간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인자하시고 공평하게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이런 상황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계속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런 표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적었는지를, 역사적 상황들을 오늘 시편 앞에 표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듣고 나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한 탄식시기도 하면서도 지혜의 시입니다. 한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주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의 이 배경이요, 이번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다윗이 어떤 감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왜 도액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시편이 사실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인자하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과 악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이지 않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고 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 말은요, 포악한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힘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요단강을 통하여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도 사울은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 제사장이요,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진설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권력도 주고 말도 주고 포도원도 주겠다고 소위 많은 부분들을 보상을 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간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울이 와서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 그 죄를 물어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 마을에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집행한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 85명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남녀와 아이들까지, 심지어 전무기까지 다 죽이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요,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당시 도액이 함께 있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솔해서 잘 못 돌아본 것에 대한 부분에 자책들을 가졌던 부분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도액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힘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하면 인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울의 말을 듣고
제사장도 죽이고 온 마을의 성읍에 있는 남녀도 죽이고 아이들까지 전부이까지 죽인 그 일을 자랑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돈, 재물, 심지어 악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구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고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또한도 도액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가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고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도액이요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삶의 전반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은 돈과 재물의 풍부함을 실제 표현하면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 의지하고 죄악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 선충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시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거나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친일파의 후예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곳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의 사상과 삶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청산되는 과정이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조금만 둘러보면 간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유식하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 행동이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사회의 지식이라고 자처하고 관직을 맡은 사람들이 이번에 LH 사태처럼요, 그죠? 더 불법을 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위장 전입하기도 하고 최근에 공군 사태나 공수처 차장 사건처럼요, 온갖 악들을 다 저지르면서 위장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사회의 저명 인사고 도덕가로 보였지만 실상의 그들의 모습은 더 돈을 모아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온갖 악한 모습들을 숨겨왔음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도액이 저지른 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요, 지금 아무 일도 다윗이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신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발한 이 악한 자들이, 이 도액을 포함한 그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악과 온갖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가졌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그를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5절부터 7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포악한 자를, 요 도액을 포함한 악한 자들을 영원히 근원부터 완전히 멸하신다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악한 자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겠다. 이 말 따져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신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나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심으로 의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되겠네. 의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의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 아닙니까?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엘상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의 표현을 볼 때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고려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뭐가 그의 삶에 고려되느냐 하면 재물의 풍부함, 악을 자신의 힘과 안전으로 삼던 자였다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심으로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고 있는 의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 있긴 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그것이 표가 나지 않는 의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의미 있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예정이 되는 거니까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돌아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액이 당장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그는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고 믿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하는 자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는 악인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일이 지금 당장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액이 당장 지금 현실에서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당장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으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크게 하면 악인은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껴놓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악인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재물과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요, 그 교회사 연구회에 재밌는 어떤 그 기록을 담은 짧은 소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민영석이란 분이요, 1945년 11월에 자신의 해방 이후에 그 부산 지방의 대표적인 신사가 있었거든요. 신사가 뭔지 아시죠? 그 일본의 신들을 이렇게 할 수도 신사 참배를 하게 하잖아요. 그 신사가 사실은 용두산에 있었거든요. 용두산에 제일 큰 게 있었고 오래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것을 방화했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 용두산 신사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소멸되었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일본 신사를 방화했다고. 이 민영석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36살의 집사였습니다. 이 가방 공장에서 사용하는 신라를 가지고 와서 병에 딱 담아가지고 용두산 공원에 신사에 뿌려가지고 불을 지른 것이죠. 마침 해풍이 불어가지고 삽시간에 그 신사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이후에 목사가 됩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한 지 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 신사를 불지른 건조물 방화범이라고 이렇게 밝힌 것이죠. 그 재판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벌 받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방화를 하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기를 기도했는데 다행히 실제로 그의 뜻대로 건물만 불타고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악과 타협하면서, 권력과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도 이것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교단의 배경이 그런 배경에서 세워진 교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 그 사람이 됐던, 돈이 되었던, 신사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심지어 국가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제 뒤에 책이 있는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의돈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철저한 경험주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기도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지으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존과 개인주의와 철저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믿자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거짓과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면, 말씀대로 보면 살면 손해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의 풍부함과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이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고 돈과 사람과 거짓과 미래 기술과 다른 무엇 등 당장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혹시 더 커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세상이 더 크십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말하면서 윤리적으로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을 차별하며 부당하게 하는 행동을 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늘 찬양 고백처럼 인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거짓과 악과 돈과 재물과 권력과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과 악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인데요. 살아가야 한다면 신년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사실 포악한 자는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악인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의지할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신은 번성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본문의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돈과 권력을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들이 변함없는 거 믿으세요? 한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 악을 행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명이 길고 그 생명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번성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공허한 메아리고 아마 이상을 붙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도액처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선을 행한 자들을 밀고 하고 무지한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잘 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보상을 받는 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케 됨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안전을 한 것에 의지할 것인지 선택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과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그 동인도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이 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지 그것을 계속 머물러야 할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 달론 데이블로 로즈라는 선교사라는 분이 이때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요. 선교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섬 떠나서 고향 갈지
아니면 계속 머물러야지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기도했는데요. 그날에 선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 간에 토론하지 마십시오. 그저 무릎만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뭐 겁쟁이를 얘기하든지 도망간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냥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남겠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결정을 따라가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쯤에요, 이 트럭이 선교사님을 데리러 들어왔거든요. 그 섬을 떠나야 한다고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문제로 반대 경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 섬에 남아야 된다는 마음을 하며 주셨습니다. 이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안전을 생각하면 떠나는 게 좋잖아요. 떠나야 안전한 것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남으라고, 선교사 모두에게 남으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다 남았습니다. 그들을 네덜란드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던 배가요, 지금 사실 뭐냐, 항해한 지 3일 후에 생존자 없이 난파되었다는 사실들이 보도됐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이거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본주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 보이는 것만 실제하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많은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미래 기술입니까? 때로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뭐 거짓과 거짓말입니까?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번성케 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그럼 거짓과 악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잖아요.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잘 처하거든요. 근데 또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될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한 건 세 번째인데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계속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황과 현실이 다르지만 말씀의 상황, 말씀과 상황이 다르지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계속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이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 행하셨다는 말이 재밌는 건데 이 완료형이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이를 행하셨음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오늘 분명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상사와 인간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다해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다해서 이것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주께서 행하셨고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고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선하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너무너무 선하고 멋지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니까 그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바대로 지금까지 과거부터 쭉 행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고 멋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도액은 당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할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장차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왕의 아들,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왕세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반대로 도액은요, 잠시 눈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돈과 권력에 눈이 감겨서 밀고자가 되고 다윗을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 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가룟 유다 기억나십니까? 주님과 3년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은삼십에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내어주는 통로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둘 다 그들이 사모하고 좋아했던 돈과 권력이 행복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파멸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선하고 인자하시고 멋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돈과 권력에 눈이 잠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보상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아는 체험 지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마치겠는데요. 그 필립 아시가 쓴 책 가운데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예가 나오는데요, 그 스페인 선원들이 항해를 가다가 표류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 다 죽게 됐어요. 자기 생각할 때 자기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시간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있긴 한데요, 소금을 먹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존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이 아마존강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으면 물을 마셔서 살았을 건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예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교준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요.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믿는다면 돈과 권력과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뒷전에 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고 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선하고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숨겨진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